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잘 살고 계시지요? 이제 3주가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49주를 지나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들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명예로운 것, 혹은 부자가 되는 것, 혹은 여유로운 삶, 혹은 남들보다 위에 군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인생들의 목표라고 하는 거지요. 그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좌절과 실망이 극에 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만히 볼 때 많은 인생들이 구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참 허망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인생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인생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참 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성경의 면면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한두 개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왕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외교수를 잘 피고 땅을 넓히고 이런 잘 다스렸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열왕기서에서 보여지는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이것이 그들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으로 다윗을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여로보암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선한 왕의 기준이지요.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8장 1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아의 일만 해도 그렇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여 들었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까짓거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목숨 빼앗는 거야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눈물로 회개했던 것이 그의 신앙적 모습인 것을 보여줘요. 그는 스스로 본인이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이 시편의 구구절절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로 그를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반대의 인물 여로보암을 좀 볼까요? 이는 악한 왕의 기준으로 그려집니다. 여로보암은 알다시피 솔로몬의 휘하에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뛰어난 용사였고요, 성실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득하지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예배 드릴 때가 되어지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내지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냐? 바로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아래쪽에 베델이란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저 위쪽에 단이란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백성들의 마음과 발을 묶어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지키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계책이고 묘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뜻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볼 때에 악한 왕이라고, 참담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인간적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요, 어려움 당할 때 속상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고민 가운데 끙끙 앓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다윗이건 여로보암이건 당대 왕이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건 똑같아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있느냐, 이 세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설한 왕의 이름이 꼽혀집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아비암,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왕들이에요.
반대로 여로보암 같이 악한 왕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아합, 여호람, 아시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아몬.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왕조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므낫세는요, 다윗 왕의 버금갈 만한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평가, 세상적인 평가는 위대한 왕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푼 마음을 안고 2022년도를 시작했잖아요. 올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그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는 목표가 신앙적 목표를 세워놨는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의 목표를 정했는지 되물어 봐야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하여라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앞서서 말했지만 인간적인 성공주의에 빠져서 목표를 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몸을 성적인 쾌락에 내어놓아요. 물론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전과 더불어서 있었던 성전 창기들과 더불어서 행음했던 이야기들도 퍼져 있었던 것이 그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 행동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지요. 더욱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보여줬던 어떤 영지주의적인 성향들, 이단의 이야기예요. 즉 저급한 육신이 어떻게 저 고귀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육신에 대하여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치닫는 아주 극단적인 두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것에 편승되어서 타락하고 쾌락을 탐하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니 오늘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 감리교에 소속된 대학교 하나인 듀크 대학교 부학장인 라세이 위너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서적 구원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웨슬리는 경건과 자비의 역사를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화를 위해,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하나는 공공예배, 기도, 가족기도, 은밀한 기도, 주님의 성찬에 참여,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허용하는 금식 또는 절제 등을 경건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 일이 인간의 육체 혹은 영혼과 관련이 있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고 감옥에 있거나 병들거나 다양한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미련한 죄인을 깨우치고 미온적인 사람을 깨우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등의 자비의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은 회개의 모습이며 완전한 성화에 필요 불가결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삶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이 삶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심된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이나 취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도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너는 구원 받았다는 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축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 인생을 조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 오늘 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단하며 고백하는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19절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끔찍한 선포를 우리는 곱씹어 봐야 돼요. 아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니,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니, 내 손과 내 발이 내 것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껏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고 이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 마음이 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니. 바울은 이유를 말하지요. 여기서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산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시장에서 무엇을 사다라고 쓸 때 표현되는 말이에요. 더욱이 그 당시에는 산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노예 매매에 쓰여지던 단어예요. 언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노예인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준 상태, 이것이 산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나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모든 죄에서 노임받게 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 밑바탕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면 되는데 그 앞에 또 다른 표현이 붙잖아요. 값으로 라는 표현을 적어 놓아요. 이 값으로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어떤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더 이상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분명한 값을 치르고 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값으로 샀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해야 할 어떤 인생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을 치르고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살아갈 인생이기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말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새 생명 얻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 인생들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 질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그의 소유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들과 내 생각하는 것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에요. 결론 내릴까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에서 눈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이어야 되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개야 참 잘 살았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말을 듣기에 합당한 한 해 사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